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성경은 문맥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가장 적시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이 거의 정확하게 구분되고 본론도 정확하게 단락을 나눌 수 있고 그 단락의 의미도 선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에 설명했듯이 마태복음은 5개의 덩어리 예수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산상수훈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10장의 제자를 세우신 후 파송할 때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는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르침이고 네 번째는 18장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이고 마지막 5번째는 24장과 25장의 성전 파괴 이후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 가르침은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5 가르침 사이에는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뒤에 기적 이야기를 배치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이 기적 이야기는 총 9개로 3개의 기적을 한 세트로 묶어서 3세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2번째 세트 기적 후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3번째 세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좋게 3-1번 기적 이렇게 번호를 매겨볼까 합니다. 3-1번 기적은 오늘 본문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고요. 3-2번 기적은 내일 본문인데요.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 그리고 3-3번 기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 기적입니다. 8장과 9장의 9가지 기적을 3세트로 묶고 있는데요. 각 세트의 기적의 특징과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묵상하면 마태복음의 풍성함을 더욱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금식 논쟁을 살펴볼까요? 이 금식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식사를 한 것으로 촉발됩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권위와 율법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들과 같이 식사하느냐고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세리 마태와 식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인과 식사하는 이야기 이후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는 적절한 배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때에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고 그것도 금식일을 어겨가면서 식사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신랑이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혼인집의 잔치 순간이라는 것이죠. 기적에서 보듯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며 식탁에 충만한 교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올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16절과 17절에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메시아 사역과 기존의 유대인의 종교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의 종교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즉 새 시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이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18절에서 28절은 기적의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 기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성도님은 하나둘의 교회 유튜브에서 작년 4월 3일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병행 복문인 마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로 소개하는데요. 마태는 한 관리로 소개합니다. 또한 마가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태는 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딸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더 두드러지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인이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사람과 닿으면 닿은 사람이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부정에서 해방되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정, 악함, 죄를 깨끗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관리의 딸을 살리게 하면서 드러납니다. 구약 율법의 시체는 부정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못했지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예수님이 관리의 딸, 즉 죽어 시체가 된 소녀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부정함, 죽음, 사망, 악함의 대명사인 시체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시체가 정함으로 회복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한 여인을 낫게 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능력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부정함도,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무용하며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정복하십니다. 마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든지 이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